인사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짧게 끝나버리죠. 네. 자, 나중에는 이 인사하는 시간들이 길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렇게 길어질까요? 그렇죠. 네. 그게 결정적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선에 섰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겪었던 그 백성들이 억압과 신음의 세월을 기여하고 이제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 출발선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들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구해야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수평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을 때에 진짜 여정이 이제 그들에게 시작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분노한 바로의 군대라고 하는 과거가 존재하고요. 앞에는 길도 물도 없는 막막한 광야라고 하는 이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불확실한 위기를 마주해야 하는 막막한 사막의 끝자리에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제 수콧이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의 끝자리, 다시 말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사막의 광야의 시작 지점에다가 내려놨습니다. 삶의 마지막 끝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성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또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눈앞에서 한번 발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꽃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꽃을 따라서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영의 이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끝, 인간의 힘과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광야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담은 운명의 끝이자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막막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되는 최고의 장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로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에담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2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이라고 하는 그들이 막막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앞에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막함 속에서 쓴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인도하심이 추상적인 말씀이나 마음속의 감동을 넘어서 모든 백성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날의 뜨거운 태양을 갖는 시원한 불기둥으로 그리고 밤의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라 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귓가에서 속삭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막막함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죠. 그분을 미워한답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그 앞에서만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가 들어가지고 기도가 아니에요.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이야기는 기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 책임을 져요. 어떤 책임이요? 기도해야 된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다가 놓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기도할게요라고 이야기하면 방치하면 안 돼요. 왜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낮의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거와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눈길, 그리고 밤의 추위와 어둠,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따뜻한 빛과 불이 되어주는 불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발걸음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가 우리 시야를 휘면 그 영광의 발걸음조차 미세먼지처럼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어진 경기 침체,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어떤 문화들이 발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AI라고 하든지, 뭐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든지, 이런 문화들의 어떤 분류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젊다, 나이 먹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때 저 젊었을 때는요, 컴퓨터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는 앞장서고 나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용자로서 지금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 지금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바뀌는 그런 급물살을 타고 막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전에 그게 지식이 있고 그거를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펼쳐보면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을 많이 있어요. 야, 이제 나도 잘했구나. 야, 이제 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모르는 데를 알았다고. 네.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지식 과정을 사라지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줘요. 네, 얼마나 야단맞는지 몰라요. 네, 나 그거 몰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 말이 안 해요. 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만 끙끙 찾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쳐요. 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내보내 두시거나,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바뀌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제가 감동했어요. 뭘 감동하지 아십니까? 앞에 강대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형제들은요, 그 기존교회들, 전통교회들의 그 건들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민한 분위기하고요. 그죠? 교회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한테. 근데, 저는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앞에 강대상이나, 뒤에 찐대상이나, 이렇게 성차 피해고 있는 게 전통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꾸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쏘시고 해.
그래서 못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 학부모님 선배님들이요. 한 번이라도 왜 좀 바꿨어?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인정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학교에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 역시 신세대. 네. 역시 우리 선배님들은 뭔가 볼 줄 아시는 분들이다. 네.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코로나 가운데 있으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리고 또 익숙한 방식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 자리를 채우면서도 마음을 온통 광야를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신앙의 호흡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침 출근길에 잠깐 올린 SNS라든지 그런 큐티의 어떤 인증샷을 보시면서 그 하루에 대한 신앙의 어떤 내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업무 끝에 이분의 예배 훈련만을 켜놓고 나 예배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 안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심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놓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혹시라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에 빠지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한 주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이게 그것도 부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러한 순간에서도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무거워서 죄책감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지각은 펴도 그분의 열심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벽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에는 살펴오는 태양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밤에는 얼어붙은 모래 위를 불기둥으로 누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언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과 부름 사이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인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서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피곤한 다리를 끌고라도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모든 정답을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에 서 있는 김광훈 목사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저는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답을 찾습니다. 목회자도요, 앞에 있는 김광훈 목사도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뒤에 막 뭐가 덩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저게 보니 이게 안 보이잖아요. 네. 사람이에요.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성도들한테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나 실수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숨기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광해가 깨지는 거예요. 광해.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에게 답이 없어요. 목회자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해야 될 교회 안에서 맡아야 될 그런 직무, 책무가 다를 뿐이에요. 예배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공동자로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김광훈 목사가 실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망과 물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하실 거예요? 네. 하지 마세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인간에게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러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처소를 떠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찾는다고. 혹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멀리 와버렸습니다. 제 실수와 죄로 이미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기억하십시오. 불기둥과 불기둥은 백성이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리앗은 완벽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격을 따지지 말고 고개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명령한 사람 그 자체이고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름기둥이 하늘에 솟아 올라도 불기둥이 밤하늘을 찍고 빛나도 고된 흥분에 지친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고개를 들고 떨군 채 발밑에 모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 승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내국을 굴복시킨 전능하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광야 한복판에서 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찾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떠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위로와 도전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기둥은 단 한순간도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지 여러 기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그것은 단순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올리고 죄와 두려움과 깨진 자존감에서 얼룩진 신명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관점은 이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가의 길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머물러 있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교회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뭐라겠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포커스,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포커스, 집중해야 되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권 하기 힘들 때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요. 교육권 하기 힘들게 해서 뭔가 하고 싶다 해서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으로 맞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놓고요, 내가 비명상해가지고, 에이, 알아주지도 않네? 이 마음 내 안에 서운함이 들어와. 이 사람 해볼까요? 서운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맞는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네. 자, 앞으로 틀린 말 아니에요. 내 안에 서운함이 들어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을 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들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을 성공, 안전, 인정이라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거리에서 내려놓고 광야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찾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을 앞둔 요셉의 유언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합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광야가 길이 되고, 또 밤이 새벽이 되고, 또 절망이 소망의 물레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